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이 달이다 보니까 어린이, 가정, 행복 이런 단어들을 많이 회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가정 행복하게 만들기 어려워요. 아이들 만족 주기도 어렵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가정은 교회의 시작이요 국가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집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요람으로, 행복의 요람으로 꿈꾸며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네들의 가정이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네들의 가정은 가부장 제도 아래서 가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가부장 제도는 모든 가정의 권력이 아버지에게 쏠려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을 규율을 세워야 되고 엄격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가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문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섭게 하고 규율 따지고, 예전에 여러분 오래전에는 아침에 또 일어나면 아버지가 이러잖아. 그 소리에 온 집안이 얼음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는 힘도 없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짓눌려 살다가 청소년이 되면 이제 막 반항이 생기기 시작하고 꿈이 집 나가는 것이 되어버려서, 정말 한때 우리나라의 비행 청소년들이 참 요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들이 일부러 그렇게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사실은 아버지들이 그 가정을 편안하고 평온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꿈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아이들 돌보는 걸 보면 제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문화와는 완전 딴 세상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은 광경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유아실에 우리 아이가 보니까 유아실에서 내려와 1층에 갔다. 왜 그랬더니 유아실에 아이들이 유아실에 너무 꽉 차가지고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유아실에 보면 엄마하고 아이만 들어오는 게 아빠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오면 엄마는 예배 드리고 아빠는 아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참 이 모습은 정말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환경도 좋아졌고 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안 낳으니까 한 가정 신방을 갔더니 남자아이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오지 할아버지 오지 막 이러면서 사랑이 톡 차진 거예요. 봤더니 독자래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에 또 손주 하나 낳았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아이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잘 자라나주면 좋은데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다 해줬는데 청소년 되니까 반항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다른 것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은 내가 돈을 적게 벌어 주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 서름, 그 외로움, 그 자존심 다 버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더 많은 수익을 집에다 갖다 주려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죠.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죠.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니까 이게 가정에서 평안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아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슴으로 사랑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몇 마디만 하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아버지가 또 가부장 이건 푹 해가지고 한 대 때리고 나면 자식은 또 아버지로부터 많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갑작스레 반문화가 발달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긍전하지 못한 반문화가 참 많이 생겼어요. 근데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 기독교 기반으로 해서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반문화가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퇴근하면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가족들과 밥 먹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40만 넘고 조금만 하면 다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늦은 밤까지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스위트 홈이 아니라 비를 홈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늦게 들어가면 막 아내는 또 막 기다리다가 막 이렇게 너희 집안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밤늦게 들어가면 너희 아내는 도골은 독사 같고 자식은 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중년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따뜻하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자책하죠. 내가 성질이 나빠서 그런가, 내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가 자책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더 잘 내려보려 하면 이게 서로 어울리고 하모니가 돼야 되는데 잘해주려고 하면 반응이 거꾸로 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봐봐요. 요즘은 옛날처럼 처음 본 사람끼리 결혼식 때 처음 보고 그냥 사는 사람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 서로가 교제하고 알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내고 이 사랑이라는 게 같이 있고 싶어서 처음에 여러분 한두 분은 서로 막 좋아할 때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시간이 가야 되니까 집에 데려준다고. 남자가 여자 집에 데려준다고. 여자가 또 이러면 내가 다시 집으로 간다고 데려다 주고, 아니야 또 내가 데려주고 밤샌 지 있잖아. 밤 꼬박 새면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러다가 우리 서로 데려다 주기 힘드니까 같이 살자고. 그래서 같이 살아보잖아. 그래서 살아보는데 몇 년 있다 보니까 금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더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갈비뼈 하나 빼서 여자를 지으신 뒤에 아담에게 딱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는 참으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은 내 빽딱이 뽑아서 만든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라 정말 보니까 내 한 몸 같다는 거야. 다름도 없고 너무 좋다. 내 살 같고 내 뼈 같고 내 생명 같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두 사람의 그 어떤 대립도 갈등도 그리고 서로 경계심도 없었어요. 정말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거리감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책임 전가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막 충만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사랑의 검이 딱 가버리면 당신 때문에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싸우다가 당신 때문에 그래, 이게 사랑이 식은 거야. 그러니까 싸울 때 사랑이 식었다는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근데 그게 되느냐고. 당신 못 만났어. 그래. 내 친구 남편은 뭐 이래서 는다. 여러분 그러다가 막 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죄가 쫙 들어오니까 가정에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이 있고, 그 두 사람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중에 형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이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여러분의 가정에 죄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죄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사탄이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뒤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 많아봤자 둘 셋인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엄마 아빠 관심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관심을 받을 기회가 없었죠. 9명인데 어떻게 눈길이 옵니까? 시골에서. 근데 요즘 아이들 뭐가 부족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속에 만족함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거는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 안에 죄를 쑥 집어넣으면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막 갈등하고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이번에 돈을 벌어야지 하는데, 이러면 놀라운 것은요,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가정이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은 가정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삼성가보다 돈이 많은 가정은 어디 있어요? 근데 삼성가를 보세요. 삼성가 보면 딸이 자살을, 미국에서 그 큰 저택에 살면서도 자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백화점에 걸린 옷 하나 자유롭게 못 사잖아. 봤다가 놓았다가, 만졌다가 놓았다가, 입어봤다가 걸어놨다가 이러잖아. 백화점에 세상에요, 저는 이렇게 가게나 백화점이나 거의 안 가다 보니까 가격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번에 웃자다가 그 신발 파는 데를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조그만한, 내 볼 때 한 2, 3천 원이면 충분하겠더라. 재료비는 1,000원도 안 들겠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조그만한 손바닥보다 더 작은 신발인데 3,000원 하겠다 싶어가지고 가격표를 딱 봤더니 내가 눈을 의심을 했어요. 세상에 55,000원이에요. 옷도 애들 옷이 비싸면 5,000원 이래야 되지 않나? 그런 옷들 다 사입히고 입혀요. 그래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게 백화점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니까 프로포폴 맞고 잠을 자다가 그것이 문제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얼마나 밤이 무서웠으면, 얼마나 밤이 두려웠으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고 인생의 짐이 무거웠으면 프로포폴에 의지해서라도 잠을 자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도 인간하면 병원 안 가잖아. 병원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슬픔을 누가 알겠냐고요. 40대가 왜 무너집니까? 50대가 왜 무너집니까? 꿈꾸던 가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미롭게 들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하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게 이 악한 자인데, 악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 내 가족을 행복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탄이 왕노릇 할 수 없도록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예수 이름으로 자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아이들이 마음 못 잡고 반항하고 집 나가고 이런 아이들도 부모님들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면 다 괜찮아져 버려요. 이렇게 싹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아멘 합시다.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날은 그거 몰라요. 잘못 걸어간다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몰라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 훌륭히 키우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들고 30대, 40대, 50대를 절제하며 몸부림을 치며 짐승처럼 일을 하고 살았었는데, 막상 뒤돌아보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필요를 채움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러고, 그러면서 막 불만을 토로하고 마음에 충격이 막 오르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시편 127편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이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수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중년들이 방황하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녀가 잘 세워지고 가정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돈 벌어서 가정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면 그 나중에 헛고생했다, 헛되다. 왜?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을 못 이겨낸 거예요. 남자들은 돈만 벌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돈이 그 영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돈이 꿈을 못 지키는, 애기들의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속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얘들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뿌리를 내려야 돼 하며 하나님 우선주의로 이렇게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신앙생활을 들쑥날쑥하고 가슴 담기지 않는 예배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자식들이 세워지지 않아요. 자식들,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자식이 길러지는 줄 너무 안 해요. 만왕이에요. 다 부모가 마음 잡고 주님께 마음을 딱 드리고 중심잡이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먼저는 그 자식을 망가뜨리는 사탄이가 있을 곳이 없어서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가
부모가 어떤 직위에 있을지라도 자녀의 마음속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 아이를 지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존경하게 만들겠어요? 우리 어머님, 여러분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막 힘드니까, 내가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막 바깥에 돌다가 막 지금 집에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위협하고 막 그러다 가정이 막 싸해지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집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딱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수고 위에 기름짐을 주셔서 마음의 여유를 주시잖아. 그러니까 자식들을 여유롭게 대하고 아내를 여유롭게 대하다 보니까 가정에 큰 소리도 안 나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막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마음의 안정을 못 느끼고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 어른 되면 또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에 순종한 복이 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 우리가 수고한 것에 복이 와야 돼요. 사업의 복이, 직장의 복이, 건강의 복이 와야 돼요. 근데 그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렇게 생활하면 아내가 다 집에 들어가면 여보 하면서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롭고 따뜻합니까 여보, 수고했지. 이리 와 옷을 벗어. 아니야 내가 벗겨줄게. 옷도 벗겨주고, 아이고 수고했지. 덩어리 툭툭툭 떨어주고, 그 다음에 넥타이 여보 양말 벗어. 앉아 여기 앉아. 양말 탁 벗겨주고,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아니야 여보. 그리고 목욕탕 가가지고 막 제수대에다가 뜨끈뜨끈 물 가져가지고 세상에 소파에 앉혀놓고, 목욕탕 끌고 가지도 않고 소파에 앉혀놓고 탁 물 위에 발 담가라고. 피곤했지? 발 마사지 꾹 눌러주고. 그렇게 되면 남편이 막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어제까지 말이야 독찬 뱀처럼 말이야 막 싸대고 말, 야 나 이러던 아내가 갑자기 어린 암사슴 같고. 아멘. 여러분, 갑자기 다른 세상 갔다 왔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요 결혼하면 그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나 그렇게 하라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억지로 하라면 되겠어? 안 된다니까. 주님 경외하면, 주님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꿈이 돼. 여러분,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는 축복을 상징하고 꿈을 상징하고 내일을 상징하는데, 식탁에 둘러 앉은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막 꿈이 피어오르고 희망이 피어오르고 아름다운 감정이 생겨나고 이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식이 막 충격이 되고 아픔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으로 자식 못 키웁니다. 여러분의 가정 주인 주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가정의 평안과 안식은 돈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바라는 꿈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 스윗 홈 되기를 원해요. 달콤한 가정, 따뜻한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 이 가정이
이렇게 자꾸 사랑의 결실도 맺고 자녀의 축복도 오고 물질적으로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성숙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복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와서 여러분 서로 막 싸우고 대립했던 그 관계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그 가정이 정말 달콤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곰히 보면요, 여러분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 나라가 커지고 선진국이 된 나라일수록 반문화가 없어요. 술집 막 없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반문화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중년들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이 술집 저 술집에 술 마시면 취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불행이에요. 그런다고 행복하냐? 너 아니에요. 밤 늦게까지 남편 안 들어오니까 아내는 시계를 띠다가 놨다가 봤다가 깼다가 막 그러면서 막 주사기를 놨다가 막 속에서 막 불안. 그러니까 집에 탁 들어오면 막 남편이 막 지쳐서 술 취해서 현관문 앞에 뛰게 툭 쓰러지면 못 들어오니까 그 아내가 그 냄새 나는 남편을 만지기도 싫으니까 수건을 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이렇게. 아 진짜 있었던 일이야.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여러분 안 해봤어? 수건을 쓱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남편이 알아 그거.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술 냄새 나는 옷 뺏기기도 싫으니까 부엌에 가가지고 막대기 한 개 가져와가지고 양말 몇 개 이래가지고 욕 막 하면서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퇴근하면 집에 달려가고 싶어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립고 아내가 그립고 그렇게 해서 편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돈으로 평안을 못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뭐냐면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집안이 사탄이 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요 사탄이 이글거려요. 잘 이해가세요.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사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가정을 파괴한 게. 가정 속에 사탄이가 들어오면 사랑하는 관계 깨져버려. 대립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책임 전가하잖아. 봐봐요. 선악과 따먹고 죄가 딱 들어와서 사탄이 딱 정복하니까 아담도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여자가 먹으라서. 또 여자는 뱀에게 책임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책임을 져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서로 당신 때문에 이 말이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가정에 당신 때문에 그랬어 이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남자답게 다 이렇게 책임져 줘야지.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꼴을 자식들을 보며 살면 자식들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탁 들어오면 안에는 결실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탁탁하고 풍요롭고 꿈이 느껴지고 소망이 느껴지는 가정이 되려면 당신이 잘해야 돼, 자식이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 가정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방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곳에 악한 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 내가 간증 하나 할까요? 예전에 다른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을 때 한 여자분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돈을 벌다 보니까 시어머니 자식 키우고 살림을 하고, 내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 여자도 밤마다 술 마시고 시간 보니 밤 12시 들어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라는 걸 경험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술 담배를 다 했던 여자예요. 교회 와서 술 담배 끊어지고, 그리고 한번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안수 받고 성령을 탁 받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시다시피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고, 집에 들어가는 문 열고 딱 시어머니의 공기가 가득 찬 그곳이 너무 싫어서 항상 밤 12시에 들어가곤 했는데, 성령을 탁 받고 집에 가서 문을 여니까 집에서 있잖아요. 그분이 그래, 향기가 확 나더란다. 향기가 나고 너무 따스하고 평온한 느낌이 들더란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 가정을 채우면 가정은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고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 위에서 세우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을 하나님의 질서 위에서 세우자. 아멘. 가부장 제도는 참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너무 엄격했어요. 너무 폭력도 많이 쓰고 큰소리 많이 치고 가정을 그냥 시베리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불만족도 많이 생기고 반기도 많이 들고 막 이렇게 욕구 불만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관계로 만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지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평등이더구만. 근데 여러분, 평등은요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물리적으로도 평등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힘이 같을 수가 있냐고. 근데 사랑 안에서는 평등보다 더 위에 있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힘은 더 세고 사회적인 이런 남자가 더 할지라도 그 모든 그 수고를 누구를 위하여 충성하냐면 아내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라니까. 왜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그게 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도 끝까지 들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벌써 막 혈압이 오르죠? 그리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 머리다.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에 뭐라고? 구주시니라. 어머나, 이게 세 단어가 여러분 진짜 교회 안 나오게끔 만들고 싶어져요. 그게 뭐냐면 남편한테 복종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이 네 머리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네 몸의 구주시다. 아이고 주여.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남편은 아내의 몸의 구주다. 고로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라. 근데 순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거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벌써 남자들 지금 어깨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 없이 하면 폭력입니다. 주의 마음 없이 하면 이건 굴림이에요. 성경은 그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느냐면
5장 25절에 보니 남편들아,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 영혼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 이보다 더 큰 희생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남자는 여자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하심처럼 하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남자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폭력으로 질서를 만들거나 칼로서 질서를 만드는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남편은 어떻게든지 아내를 즐겁게 하려고 그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위하여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를 위하여 희생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는 또다시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남편을 신뢰하게 되고, 남편의 말에 따르게 되고, 이런 거지요. 법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두 관계는, 복종과 섬김의 두 관계는 억지로 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 관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이랬어요. 자, 자녀는 부모에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과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부모님에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애기들을 대하지 마라. 애들을 너무 화나게 만들지 마라. 불의하게 대하지 마라. 아이들을 뭐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매사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더해주는 게 교훈이고, 훈계라는 것은 좋은 말로, 유쾌하고 좋은 말로 교육하는 거라는 거죠. 아이들을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하고 어른이라고 막 엇박지르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 아이들이 좋아할 언어를 선택하여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애들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는 것이 우선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좋은 말로 따뜻거리며 이해하게 만들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너는 귀한 존재라고, 우리 집안에 너는 별같은 존재라고 이러면서 자녀들을 잘 따뜻하게 대해주고 좋은 말로 대해주면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사탄이 되면,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사탄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자기 보신과 아내의 마음에 사탄 못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게끔 하며,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 이렇게 덮으면 가정이 여러분 있잖아, 이렇게 가족을 보면 막 간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막 이 충동이 느껴져야 되잖아. 너희 집에 있는 안방에 있는 아내는 뭡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막 귀하게 여겨지고 희망으로 느껴지고 꿈으로 느껴지는 이런 거는 여러분의 수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호와를 도움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주인 삼아야 된다고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게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양육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당대에 아무리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돈을 벌고 수고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자라나 줘야 가정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냐고. 꼭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새겨줘야 돼요. 하나님 없이 세상 나가면 사탄의 유혹에 결코 자신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이 있어야 유혹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불의도 이기고 무너지는 인생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 욕망과 그리고 교만과 내가 주인이야, 남자들은 특별히 내 가정의 주인은 나야 하는 이 교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 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믿음 위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애기들 들을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건 자식을 낳아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이 훌륭하게 세워질 때 다음 세대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아멘. 그 행복은 상대가 나에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내셔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서로 돌봐줄 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5월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파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